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온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또 이따가 수요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직원 성도님들 한 명씩 전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전도의 힘을 더욱 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인생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먼저 고발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들은 어떠하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실상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더 큰 어떤 힘을 주고 자신을 유익하게 할 것들을 찾는데, 그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것이 뭐냐? 미신이요, 우상이요, 이방 종교요, 이단 사상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머리를 갖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해되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에 흡족할 때를 자꾸 찾으니까 결국은 이방 종교를 찾아가고 돌을 닦는다든가 뭐 그러면서 이단 사상에 빠지면서 뭘 어떤 열심을 낸다고 한다거나,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추운 겨울날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흰 소복을 입고 달을 보면서 장독대에 물 한 사발 떠놓고 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가족들이 볼 때, 야, 저 며느리는 됐다라고 인정하는,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죄가 가진 무서움이에요.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요, 결국은 미신이나 이방 종교나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고 파멸로 찾아내는데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선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그랬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되는 새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길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되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더욱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내세웁니다. 맞습니다. 윤리와 도덕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윤리와 도덕이 무엇의 용도로 사용되어지죠? 또는 법도 그렇고요. 이것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잘 지켜가기보다는 자기의 끄리끼는 양심을 덮는 재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윤리를 만들었어요. 도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닌 것들 적당히 죄를 지어도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아니 뭐 윤리적으로 저촉 안 되잖아. 도덕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면 남들 못 봤잖아. 법에 저촉 안 됐는데 뭐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양심은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양심을 만족시키려고 더 죄를 짓는, 더 덮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죄인들의 실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판관이시며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핑곗거리를 찾고 거짓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실상은 죄인들이고 악인들이에요. 이런 어리석다고 표현되었다고 해서 뭐 지능이 낮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인들 중에 지능 좋은 사람 많아요. 고학력자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하고 더 죄를 짓는데 자꾸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와야지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또는 그분이 무엇을 보이려고 노력하든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비롭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많은 생활 방식에서 돌이켜서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의 어떤 문제들을 덮어놓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속자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으며 살자. 그 소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인들이 인정 안 해줘도 돼요.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세상의 악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 가족일 수 있어요. 일가 친척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직장 직원 성도들이요,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오늘 수요 치유 집회 데리고 오자고요. 이것만이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시편 53편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복음이 전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은 없다 하고 주장하며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양심만 끄리끼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사람들이 악인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인데, 아버지여, 우리들은 그 길에 빠지지 않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을 기억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먼 곳까지 나아가 세계 선교하며 주의 복음 전하여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슬람권, 라마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또 저 이스라엘 땅까지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교회를 세우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복 내려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교육의 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을 찾는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 회복 잘하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선교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버리셨습니다.